우리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아이덴티티는 하늘나라에 있고 또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아심은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우리가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삼위 되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보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그 의미를 보면요, 결국은 구별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 내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3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3번 용서하면 이거 뭐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나라 말에도 참을 인자 셋이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3번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얼만큼 용서해 주면 됩니까? 3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마 베드로가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그래, 3번이라도 용서하면 참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에 7번, 70 곱하기 7번, 490번을 용서해 주라.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하게 용서될 때까지 용서해 주라. 이게 어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3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3번 용서했어. 어마어마한 용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과 구별되라, 다르게 살아가라, 거룩하라 하는 것은요, 70번에 7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나의 지, 정, 이를 동원해서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력까지 동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완벽하게 굴복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야말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유대 땅은 고사하고 사마리아는 고사하고 내 하나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을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는 완벽한 구별되는 삶.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완벽하게 나를 깨끗이 비우고 굴복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어쩌면 우리가 3번 용서하는 거, 그 정도까지. 어쩌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3번 용서하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대다수인데 3번이나 용서하고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만족하죠. 나는 3번 용서했어. 나는 2번 용서했어.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용서 못하는데 나는 한 번 용서했고, 나는 2번 용서했고, 나는 3번이나 용서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수준이 그게 아니야. 70번에 7번 용서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의지로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되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면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완벽하게 굴복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나약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굴복하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리지 못하고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삶의 책임자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니까 3번 용서하는 거 이것만 해도 맥시멈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좀 착하고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더입어 성경을 봐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비록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고 바울서시는 바울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하게 한 그 기록한 분은 누구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이성과 우리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더입어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오니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바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 삶에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지고 기억나져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의 삶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더입어 우리가 거룩한 삶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경건의 삶은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의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귀한 밤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